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1년 52주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폭설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수만이 예배하는 안타까움이 있어 참 어렵고 힘든 마음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몸된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남은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도도 은혜와 축복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자신이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바로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큰 돌 하나를 먼저 세워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라, 이 말은 거기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돌에 어떤 내용이 새겨졌을까?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 위에 뭐라고 그랬죠?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다가요? 석회를 바른 돌 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며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다른 부분이 나와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다 세우라고 그랬죠?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 돌을 세울 위치까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장소로 두 산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에발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큰 돌을 세우라고 했지만 이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영혼들에게 내릴 심판과 저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장소로 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리심산의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에발산의 저주가 이 말이라. 그렇다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겼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 되어진 우리들은 그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될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새겨야 될까요? 문신으로 어깨에다가 등판에다가 세워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요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요 신비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새겨진 비석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심기에 새겼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사람의 의도를 느끼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그 형편을 녹이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째, 우리 사람의 의도를 녹이는 예배는 뭐냐? 꾸밈이 없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에다가 돌로 만들어진 제단을 쌓으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돌 제단의 특징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절대로 돌 제단에 이 돌들을, 제단을 쌓을 때 쓰는 돌들을 철로 된 도구를 가지고 수정하거나 깎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내추럴 자연석으로 그대로 축대를 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요, 사람이 제단에 쓰일 돌을 철로 된 도구를 가지고 쪼개면 그것은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자연석 그대로보다도요, 정으로 잘 쪼개가지고 반질반질하게 이 세포로 이렇게 미룬 돌이요,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다듬지 않는 자연석은 굉장히 투박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투박한 자연석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듬은 단정한 돌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는 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 우상의 숭배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면요, 우상을요 아주 반질반질하게 다듬었습니다. 반질반질하게 조각을 했어요. 너무나도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에 있어서 마치 우상을 섬기는 습관처럼, 너희들의 관습처럼 하나님의 제단의 돌들은 너희들이 쇠연장으로 깎지 말고 자연 그대로 쌓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제단보다도 꾸밈이 없이 마음을 드리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신다라는 증명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배하는 제단을 제작함에 있어서 절대로 이 철 도구를 대지 말라는 말씀은 부정함이 없는 거룩한 제단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가 겉으로 치중할 수 있는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겉모양의 예배에 치중을 하다 보면, 집중을 하다 보면 내면의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엄숙한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말끔한 복장 단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과 거룩한 영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그 예배가 외형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을에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어서 아름다운 예배 좋아 볼 수 있고 좋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아름다움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이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느냐.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배의 형식과 예면보다도 먼저는 내면의 상태를 중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물도 중요하고 예배 형식도 중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예배당에 오시면 웅장하지 않고요, 별로 치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미적 감각에 심취한 분들이 별로 없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보면요,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보면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큰 성전 그 예배당을 들어가 봤는데요, 그것도 줄 서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제가 잠시 뭐 시간이 있을 때요. 그래서 본 예배당을 한번 가보려고 한번 가봤는데 아주 내 눈에 다 차질 않아요. 이게 하도 넓어가지고요. 예.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 예배에 들어가서 그런 미적인 감각에 심취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노버트 슐로 목사님의 교회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가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예배당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요, 앞에요 분수가 나옵니다. 물이 쫄쫄쫄 흘러요. 그리고요 수백 나무들이요 앞에요 여기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요 어느 때에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소리가요 마이크 소리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그걸 들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아예 이게 물 그걸 흐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 그거에 심취하고요, 또 하나 뭔 거리요, 거기에 크리스탈이잖아요. 유리 한 조각 한 조각마다요 그 한 조각을 헌물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적어 있습니다. 밑에 예배당 바닥부터 라비로 나가게 되면 그 밖에서 거기에 퓨널 뭡니까 공동 묘지까지 들어가는 그 길목에도 보면요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헌물한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칫 잘못 크리스탈 처치에 가다 보면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 예배의 이 미적 감각에 심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카고에 있는 윌러 크릭 처치에 가면요 5천석에 뒤에 있는 예배당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없어졌다 있어졌다 해요. 예. 뿐만 아니라 윌러 크릭 처치는요 예배 형식이요 완전히 꽉 그거에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가, 찬송을 후렴을 몇 번 부르야 하는까지 전부 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PD가요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에 다 돼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너무 그 형식에 매이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은 원색적인 표현이나마는 벽돌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다듬지 않는 돌로 예배해야 된다. 거친 돌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것은 예배 속에 나의 의도가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배 속에 나의 의도가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예배 속에 내 의도가 들어가가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사의 설교이죠. 다시 말하면 설교의 내용의 포커스를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바로 내 니드의 욕구의 필요죠. 하나님의 필요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목사의 니드, 필요의 의도를요 교인들에게 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자기의 편한 대로 해석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예배 속에 내 의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내 욕심이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예배를 내 입맛에 맞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다듬지 말고 거칠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거나 예배의 모든 시스템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직선적으로 따라가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가 되어지면요 짜여진 하나의 각본 각색의 쇼가 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다듬어진 하나의 이 메인에 묶이게 되어지면 기도도 못하고 계획만 하게 되어있기에 살아있는 예배가 드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내 의도가 들어간 이 벽돌의 신앙,
이것은 어떤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바로 편리성을 깨는 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편리한 것이 들어가 있는 벽돌신앙이에요. 내 의도가 들어가 있고 내 생각이 들어가 있고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그러면 그런 편리성을 깰 수 있는, 벽돌신앙을 깰 수 있는 힘은 뭐냐? 그야말로 그것은 강력한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로 바로 그 편리성을 녹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께서 어떤 불순물도 녹아버리게 하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녹이게 되어지는 성령의 임재 뿐만 아니라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의 의도를 녹이게 되는 역사가 벽돌의 신앙을 키우고 성령의 임재의 기름 부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강력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생명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아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찬양에요, 응답하시기를요 너무 즐겨하셔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요, 찾지 않아도요, 부르지 않아도요, 아무개야 내가 네 앞에 있다, 내가 너의 지금 찬양을 듣다, 내가 너의 지금 기도를 듣는다, 너의 예배를 내가 받는다라고 외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돕고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의 찬양을 도우시는 응답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는 자기를 깨지 않고 벽을 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말씀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매끈한 벽돌 신앙에, 거기에 꼭 막힌 신앙에, 아주 담이 막힌 그 신앙 안에 그것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넘쳐나는 응답과 구원이 현실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현실을 시킬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칫 잘못, 흔히 하는 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양다리 신앙, 더 나쁜 말로 말하면 엉터리 신앙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산당의 제사. 산당의 제사가 왜 산당의 제사가 나쁜가? 편리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꽉 막힌 벽돌의 신앙. 다시 말하면 믿는 듯 보이는 안 믿는 모습의 대표적인 예증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기념비를 세우고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했던 것은 지체할 명령이 아니고 즉시에 행해야 될 명령이기 때문에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즉시에 준행해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새겨진 그 기념비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뿐만 아니라 새로 연장으로 깎지 않은 돌 제단은 예배의 중심에 들어있는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이는 것이 너무 휘황찬란하고요, 하고 싶은 일들,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기 위해서 제단을 세우는 일들에 먼저 너희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중심과 동시에 최종적인 최우선적인 것이 돼야 된다라는 교훈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듬지 않는 돌로, 철 연장을 대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뒤돌아봐야 될 거예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예배 현실이요,
혹시라도 내가 꾸며진 의도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편리성만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바라기는 끊임없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남은 시간도 영광을 돌리시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이요,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드리라고 그랬죠?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뭐라고 그랬죠?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마련한 다음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뭐냐? 첫 번째 6절에서는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두 번째 7절에서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번제는 뭘까요? 제단에서요 드리는 제물을요 온전히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를요 바로 번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김이 없이, 하나도 남김이 없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번제의 제단에서요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 그 제물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게 뭐죠? 바로 내 자신을 거기에서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태우는, 내 자신을 거기서 죽이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제사들 중에서요 번제라는 것이요 가장 비장하고 가장 엄숙한 제사가 바로 번제인 거예요. 번제는요 제물을요 남김없이 완벽하게 깨끗이 태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자신을 완벽하게 드리는 제사가 뭐냐?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또 하나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께 기름은 바쳐요. 짐승의 기름은 바치고 고기는요 구워가지고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화목 제사에 참여한 사람이 이 제사의 제물을 안 먹어도 죄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제사에 참여한 가족과 친지, 이웃이 함께 그 화목의 제사의 제물을요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식과 같은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반드시 고기를 먹고 화목을 도모해야 되는 그 화목이 강제가 동원되어진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이 두 제사는요 먼저 번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뜻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십자가의 의미로 봤을 때 번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의 제사가 번제일 거예요.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온전히 죽으시는 제사 뿐만 아니라, 화목제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화목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는 화목의 제사.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둘째는 이웃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사는 몰라도요 우리가 평생에 드려야 될 두 가지의 제사를 말한다면요 바로 이 번제와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번제와 화목제가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됩니다. 자, 7절 다시 보십시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래요. 함께 고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한 당부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 당부의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9절입니다. 모세와 레위의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10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그대로 다 지킬지니라 라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가운데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막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예배를 막는 것이 서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당의 제사입니다. 아까 벽돌 신앙은 우리가 담이 막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산당의 제사가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를 막는다. 왜 그런가? 이사야서 65장 3절에 보면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버리지 못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편하기 때문이었어요. 멀리 성전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요, 동네마다 산당을 지어서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는 히스기야 왕조차도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않고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편리성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이요, 편한 것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편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제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편한 것 좋지만요, 사실은 나로 하여금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 바로 독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힘듦이라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싱싱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요소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 편함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요, 예배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에 뭐를 안게 되는 거죠? 위험성을 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단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단 것을 계속 먹게 되면 무슨 병이 걸린다고 그랬죠? 당뇨병은요, 직통이죠. 근데 단 것을 많이 먹고도요,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하면요, 그 당이 빠져나가지만 편하게 지내다 보면, 달달한 것을 먹고 편하게 지내다 보면요, 그 당분이 계속 쌓여요. 결국에는요, 내 신진대사를 원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단 거 좋은 거죠, 그냥 쉬는 거 좋은 거죠, 다 편한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의 싱싱함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그 독소 때문에 위험 요소를 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불가불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에 묶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요, 혹시라도요, 온라인 예배에 너무 편리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게 좋사오니 하고 이거에 유스트를 만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평안함 때문에 자칫 잘못 여러분들의 소중한 열정과 열심의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 초식동물은요, 뇌가 없습니다. 초식동물은요. 왜냐면은요, 초식동물이 아니라 초식식물이요.
초식 식물은요, 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왜 초식 식물이 움직임이 없어요? 꽃도 피고 가지도 나고 하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움직임이라는 것은요,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초식 식물은요, 이곳저곳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동물은 어떻습니까? 시시각각으로요, 다른 환경을 찾아서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요, 겁나게 분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뉴스를 봤나요? 어디 봤는데 한국에서 다친 독수리를요, 치료해 주고요, 그 독수리에다가 이 GPS를 달아두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3,000km 이상을 뛰고 돌아왔는데 몽골까지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독수리가. 그 GPS를 추적해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동물에게는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편안함을 추구하고 좋지 못한 달다는 것에 너무 추구하다 보면 흔히 하는 말로 뇌가 없다, 문외야라는 말을 듣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들어가시면 들어갈수록요, 편함을 추구하시는 분들 많지요. 근데요, 연세가 들어가시면 들어갈수록요,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움직여서 몸살 날 정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허약한 사람일수록요, 몸을 자꾸 움직여야 돼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나의 몸을 던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뇌는 물론이고 우리의 육적인 뇌가 활성화되어 줄 수 있게 되어져요. 영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인가 한때 텍사스에서 어린아이가 유충에 의해 가지고 뇌를 파먹는다는 보고가 나와가지고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그것이 물속에서 나온 아메바라는 유충이었어요. 그 유충이 뇌에 들어가서 끓여서 먹어도 들어가게 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좋아야 된다고 한참 정수기가 잘 팔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충에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뇌가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유충인데 왜 뇌가 있는가? 그것은 그 유충이요, 너무나도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유충이 그냥 우리 몸에 들어오면 스테이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충이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잡아먹기 위해서요,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요, 움직이는 활동을 멈추고 그 성충이 바위에 탈싹 붙게 되어지게 되면요, 그 당시에는 뇌가 없어진대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두가시는 거예요. 왜?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경우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거두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우리가 보존하면서 열심히 움직이고 영적인 우선순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둔다면 우리의 뇌는 싱싱한 뇌가 되어줄 수 있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싱싱한 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뇌를 지닌 싱싱한 신앙인은요, 내 의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 편리성 때문에 산당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뭔가 꽉 막혀있는 벽돌 신앙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앞이 확 트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함께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입술을 벌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요,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요,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다시금 되뇌가면서요, 우리의 예배에 어떤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잘 살피시면서 다가오는 2022년을 새롭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 힘써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믿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